5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여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금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해 전에 금강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현대에서 여러 가지 건설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 현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북한 사람들이 한번 같이 차를 타면은 며칠간 찬물을 열어놔야 되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이게 씻지도 못하고 이 세탁도 못해가지고 이 목에 이 주변에 그냥 꼬질꼬질할 정도로 반짝반짝할 정도로 기름이 끼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는 한국보다 경제가 더 앞서 있었고 특히 전기가 수풍 발전소나 이런 데 전기가 풍부해가지고 한국에서 연탄으로 무슨 또 뭡니까 나무 비어다가 난방하고 치사할 때 거기서는 전기로 난방을 하고 전기가 남아 돌아서 전기로 치사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난방도 안 되고 치사도 안 되고 그래서 산이 완전히 그냥 민둥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탁도 못하고 또 씻지도 못하고 이게 냄새가 지독한 거죠. 이게 우리 주변에 홈리스 피플들이 보면요 냄새가 납니다.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요. 이 죄와 죽음의 냄새가 이처럼 지독한 것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 보면요, 이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당뇨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죠. 뭐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게요. 전부 맛있는 거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 전부 안 되는 것들이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 한번 상처가 나면은 당뇨 환자들은 아물지를 않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상처가 한번 나면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발이 썩으면 발을 잘라고 또 썩어 올라오면 또 자르고 그 냄새가요 완전히 송장 냄새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한 자들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인데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발만 말고 내 몸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거. 자, 목욕을 했다고 해서 영혼이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삽니다. 세상이 죄악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그 풍습이 잔치에 가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가는데 가다 보면 뭡니까?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종들을 시켜가지고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고 또 머리가 헝클어지면 뭡니까? 그 올리브유를 내어줘서 머리 손질을 대충, 그죠? 무스 같은 거죠.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다. 자, 그래서 이 발 씻는 일은 종이 하는 겁니다. 최고 말단의 종이 하는 거라.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제 6월절 앞두고 뭡니까? 지금 주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들고 겉옷을 벗고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요즘 그 교회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식이죠. 심지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족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다. 사실 이 발을 씻기면 이 발이 참 민감하거든요. 신체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것처럼 아주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가 회복되고, 그렇죠? 발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몸의 그 무게를 발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발이 제일 수고하는데 사람들은 발을 아무렇게나 여기는데 사실은 발 관리를 잘해야 기분이 좋고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이 세족식이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자, 주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신다. 이건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자, 주님이 자,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올 때에 옷을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왔지 않습니까? 완전히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그죠? 만약에 이게 세마포로 몸을 싸놨다. 그러면 세마포를 풀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몸만 쏙 빠져나온 것처럼 이 시체를 몸을 감싼 그 세마포 그대로 탁 정확하게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옷을 벗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자, 겉옷을 벗은 것은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6월절 식사를 마치고 6월절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겉옷을 벗으신 모습이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종이 돼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엄청난 장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은 그 깃뚫린 종의 얘기가 나와요. 자, 종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은 제사장에 가서 길을 뚫고 이제 뭡니까? 나가서 혼자 살지 않고, 자, 자기의 종이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처와 자식을 두면은 그 처와 자식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갈 때에 처자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고 이 종만 혼자 자유하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내 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종으로서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길을 뚫고 같이 사는 영원히 종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종이 있겠습니까? 이건 역사상 없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살기 위해서 주인을 사랑한다, 아부를 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없습니다. 이전에 그 6.25 전쟁통에 뭡니까? 주로 완장 두르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주인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보복한다고 다 쳐 죽이고 재판을 하고 못된 짓을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뭡니까? 길을 뚫고 영원히 종이 돼서 섬긴다는 거죠. 자, 그분은 우리를 떠나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길을 뚫고 종이 돼서 여전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교회는 그의 처지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긴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지만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있다. 우리의 발을 종이 돼서 씻겨주고 계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우리 주님이 깨어있는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다, 발을 씻겨준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영광의 주가 되시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서 발을 씻겨주시느냐? 자,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상하고 통하는 심령의 제사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 음성이 주님에게 들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다, 이 의미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발을 씻겨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한국에서는 구원파, 유병헌 일가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자그마치 현상금이 5억인가 붙었대요. 5억 상금 노리고 헌터들이 사방에 깔려 있고 지금 이 신고 계속 들어오는데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유병헌이 좀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근데 사실 검찰을 놀리고 있고 검찰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 뭐 옛날에 뭐 신창원이나 유명한 도둑놈들을 잘 도망다니고 했는데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 구원파 신도가 10만 정도 된다고요. 10만 명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감싸주고 하는데 잡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목사나 교회와 성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감히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을 하고, 검찰과 경찰을 조롱하고 지금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이미 목욕한 자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이상한 교리에 현혹돼 가지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바다에 빠져 죽든 말든 내 돈 벌면 되고 내 직장을 지키면 되고 발을 씻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자, 교회는 당연히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거꾸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 그렇죠? 이게 참 광신도를 만드는 것이고 이상한 교리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다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 도리는 없는 것이고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죠? 자, 발을 씻으면은 건강도 유지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혈액순환이 되고 건강 관리의 비결이 이 발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왜 베드로가 그죠? 주님, 내 발을 씻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순생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직접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면은 물로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단순한 세족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물은 뭡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뭐라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왜 지랄 발광을 합니까? 왜 지멋대로 인생을 삽니까? 왜 부모를 거역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행실을 삼가야 되는데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 발이 더러우니까 온통 다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청년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발을 씻는 거, 발을 씻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종이 돼서
말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해결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뭡니까? 이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사기꾼이고 이 가짜죠, 가짜. 당연히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단이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파 성도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자기 교주를 감싸고 도망시키고 이 국가에 망신을 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잖아요. 이 마귀란 놈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할 길을 막아버리고 또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들려야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고 또 남과 비교하면은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는 열심.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 이래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말씀이 안 들려. 어떤 사람은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이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든지 그렇죠? 방신자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어느 청년이 베드로처럼 물리를 걷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개살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도 옮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무리도 걷는 거 큰 어림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한번 강에 가서 보트에서 딱 내려가요. 발을 디뎌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꼴까닥이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내가 믿고 나가는 왜 빠졌습니까? 따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래요? 자, 너 물리로 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너 빠졌지. 베드로는 물리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으니까 안 빠진 거지. 너는 말씀도 안 듣고 왔으니까 당연히 빠지지. 참 무서운 얘기 같았지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발을 씻을 때에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 우리가 의심이 들고 유혹받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귀 뚫린 종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많이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국제결혼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 이민사를 오래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들고 미국 교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기가 막혀버렸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또 성숙해지고 날마다 천국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발을 씻는 겁니다. 이 말씀의 사역이에요.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바로 뭡니까? 바로 말씀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발을 씻는 자는 보이지 않고 무엇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폼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이 교만은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주님과 상관없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발 씻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자, 세상이 나를 볼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더러우면요, 발을 안 씻으면은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이 냄새가 이 창문을 넘고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의 행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발을 씻는 겁니다. 자, 저 가정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어찌할고 회개하며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자,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있어서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죠? 내 인생 문제를 고민하고 상담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발을 씻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있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나를 보면 뭡니까?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발을 씻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발 씻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발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더구나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이 싸움 때문에 물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아무도 씻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할 일이 전도입니다. 최우선의 가치, 목표가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전도 때문에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자, 발을 씻는다. 이 말씀의 사역이잖아요.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건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단순한 세족식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나서 보면요, 참 어려운 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좀 보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일, 신문에 보도되고 매스컴 타는 것들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발을 씻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종이 돼서 우리의 발을 씻긴다고 하면은 우리도 또한 당연히 주님처럼 형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전히 말씀의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죠. 찔림을 받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 멋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돈 밝히며 사는데 저것들은 돈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찔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냄새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가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비천한 데나 풍부한 데나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율법, 유대교의 율법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발 씻는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수없이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나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좋다. 오히려 고립과 친척을 위해서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고 발을 씻겨주었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바울처럼 산다고 하면 굳이 어깨띠 뚫고 전도지 안 나눠줘도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크기는 화려하고 웅장한데 향기가 없다. 향기. 오히려 교회가 악취를 풍기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발 씻는 거 오늘 한번 그 저녁 때 한번 발을 씻어 보십시오. 깨끗하게, 그렇죠? 부드럽게 씻어 보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도 기분이 좋아져요. 피곤이 싹 풀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아,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붙여서 433장
주님이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행실을 고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지향 많은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행실을 고쳐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친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마리아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 주었죠. 가룟 유다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는 한 번도 목욕을 한 자가 아니고 주님과 상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돌을 밝혀서 비참하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주님, 이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같이 하는 주의 발을 씻겨주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행실을 고쳐가게 하시고 경건하고 시로운 여자가 되게 하시고 참 우리가 이 세상 오고는 역사 속에서 향기를 바라고 기념이 되고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결단코 일의 노예, 공부의 노예, 돈의 노예가 돼서 가룟 유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리아처럼 영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바울처럼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자유하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근세와 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너희 산업과 가정의 복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란 증거가 되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과 자녀란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세상의 지혜, 내 얄팍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들도 어찌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